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과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너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대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처럼 예배드리고 주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민감하기도 하고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 마음이 고독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엄하게 지키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뭘 사먹지도 않고 절대 내가 안 사먹겠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엄하게 지킵니다. 다른 어떤 또 이제 경우는 너무 느슨하게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주일을 너무 쉽게 느슨하게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요도랄까요? 강조를 많이 두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대에서 말입니다. 저로 설교 제목이 주일은 거룩한 저항의 날인데요. 사실 주일은 여러분들 그냥 뭘 사먹고 안 사먹고 그런 것으로만 생각할 날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이 시대에 더 거룩하게 지켜야 할, 더 우리 시대에 더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지켜야 할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저항을 가진 그런 날이다. 저항할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저항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세상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도 없이 비판만 하고 대안도 없이 정죄하는, 세상을 패배하는 그런 곳이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참 대안이 있습니다, 교회에 강단에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 한편 저항할 뿐 아니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인데, 우리가 교회가 가진 이 복음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또 이 사명 가지고 참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이 주일은 뭘 사먹고 안 사먹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런 차원을 생각한다면 세상에 대해서 정할 수도 없고 대안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도대체 이 주일이 어떤 날인가, 이 주일에 관한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특히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이제 드고아라는 그 지역에 목자가 있는데 그냥 뭐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는데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저 북쪽으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전하다가 박해를 많이 받았죠. 너 고향에서는 말씀 전해라. 너 고향 두고 왜 이 낯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하느냐? 도대체 너가 누구냐? 그래서 이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 말하면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견자도 아니고 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뽕나무를 재배한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참 농사꾼이요,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거든요. 농사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적 어찌 말씀하지 않겠는가? 이게 아모스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 어찌 말씀하지 않겠는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예언이 있는데 내가 어찌 말씀하지 않겠는가? 부족 내 고향 땅은 아니고 낯선 땅이라 할지라도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전했죠. 특히 아모스 이 드고아의 목자가 살던 그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살던 시대인데, 통치한 시대인데요, 굉장히 번영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하는 시대였습니다. 뭐 다윗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물론 다윗은 이제 통일왕국 시대의 왕입니다만은 어쨌든 북쪽 이 왕조에서 가장 뭐 그렇게 번영을 구가했던 그런 왕이었고요,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군사력까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이제 여러와 시대에 그때 이제 이걸 이제 사람들이 그게 누렸던 것이죠. 번영과 또 부와 모든 좋은 것을 다 함께 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정의와 공의에 관해서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의를 시행하라, 공의를 시행하라.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좀 맥락이 나옵니다만 제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신앙의 안일에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번영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이제 만족이 있으니까 군사도 막강하죠. 경제도 잘 되니까 너무 안일에 빠져가지고. 근데 안일에 빠져 있으면서 이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은 이들이 쌓아놓은 부와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을 삼키고 땅에 힘없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가운데 쌓은 부요, 권력과 혹은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덕과 목자인 아모스를 통해서 지적하시면서 이게 특별히 안식일과 우리 주일은 지금 기독교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과 관계해서 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들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시행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모든 신앙의 부패, 읽어보시면은 이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총체로 부패했는지를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밑바닥까지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불구하고 이걸 감추기 급급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안식일은 그들만의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염두두지 않고 힘든 사람을 염두두지 않고 자기들만 안식하고 자기들만 예배당 나가서 예배드리고 자기만 나가서 월삭을 지키고 제물 드리면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안식일로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인데 신명기 5장 14절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또 인용했습니다만은 자기 집안에 머무른 객조차도 종들조차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녀들은 물론이고 남종과 여종 또 나그네조차도 심지어 집안에 있는 가축들조차도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게 안식 정신이었습니다. 자기만 안식하는 게 아니고 가축까지 다 포함해서 안식에 이르게 하라. 이게 안식 정신인데 이들은 평소에도 이들의 부와 이들의 권력을 가난한 사람을 삼키고 힘든 사람을 압제하는 가운데 쌓은 부일 뿐 아니라 안식일조차도 이들의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랑은 전혀 없으면서 자기의 죄와 악은 감추기 급급하면서 동시에 범죄하는 그런 도구로 삼았던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신앙의 위선을 감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죠. 보기에는 안식을 잘 지킵니다. 빠지지 않고 주일 잘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송 드리고 잘하고 있는데 가장 신앙의 위선이 드러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5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견을 크게 하여 거짓족으로 속이며. 이 월삭이라는 것은 이제 매달 초하루를 가리킵니다만은 이날도 안식일처럼 지켜야 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드리면서 쉬어야 했던 그 날이었거든요. 안식일은 매 주마다 돌아온 날이고 월삭도 한 달에 한 번인데 안식일처럼 지켜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식일 잘 지켜있죠. 그렇죠. 이들의 마음에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는 안식일이 언제 지났어? 월삭이 언제 지났어? 빨리 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들 마음에 솔직히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일날 결국 안식하면서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하는 갈망은 없고 무엇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언제 지나갈까? 빨리 지나면 좋겠다. 그러면서 뒤에 읽어보시면 사악구상도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10계명과 이 제4계명은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 말씀에 각각 두 가지 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10계명이 나오거든요. 이 두 버전을 통해서 제4계명을 보면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래서 4계명 빼고 말입니다. 9가지 계명은 전부 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다른 종교도 있는 계명을 할 수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기독교만 유독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또 종교에 귀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사회든지 아무리 원시인이라 할지라도 미개한 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 공경은 양심에서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계명 보십시오. 제4계명 보시면은 유독 다른 계명이 없는 말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제4계명 빼고 1에서 제3계명 또 5에서 10계명까지 보시면 기억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4계명만큼은 이 날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 속에 계시거든요. 연구하시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양심에서도 부모 공경할 수 있고 탐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명, 꼭 기독교 10계명 안 보더라도 할 수 있는 계명인데 다른 종교에도 볼 수 있는 계명인데 왜 특별히 4계명은 이렇게 할까? 왜 기억하라 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안식 계명은 이건 제7일 날 하나님이 안식하셔서 너희가 안식하라 이 말씀인데요. 이건 일반 종교도 없고 우리 양심에서도 도저히 이거는 깨우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야만 알 수 있고 기억해야만 알 수 있는 계명이 이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도덕적인 계명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탐내지 말라, 부모 공경이 윤리잖아요. 윤리 도덕인데 안식일 기억하고 지켜라, 이거는 윤리도 아닌 것 같고 도덕도 아닌데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고 또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건 우리 일반적 양심으로 깨우칠 수 없고 아무리 양심이 선하고 착해도 안식 계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이 계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이걸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탄은 결코 이 날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왜 기억하냐면요, 6달 동안에 내가 나 여호와가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7일에 쉬었으니 제7일에 쉬었으니 이 날을 너희가 거룩하여 복되게 하라. 쉽게 말하면 안식일날 뭐 하란 말씀입니까? 일에서 승날하고 다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5장 또 다른 버전에 나오는 제4계명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표심팔로 너를 인도하여 넣으나니 너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지키라고 말하고 왜 기억하라 말합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으로 있을 때 안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주의 인도를 기억하면서 이날 지켜라, 그런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안식일은 우리가 일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만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데요. 바로 그 주일인데 이걸 기억하라는 명령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아무리 양심이 선해도 이 기억하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잖아요. 앞에 6일, 뒤에 6일. 6일 동안 실컷 우리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대로 세상 일에 열심히 살다가 생계를 살다가 주일 나왔습니다. 겨우 하루 언제 주일 나와서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또 6일 또 삽니다. 6일과 6일 사이 끼어있는 하루, 이 하나님 기억하는 것은 우리 아무리 착한 양심을 가져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일 자체가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6일과 6일 사이 끼어있는 날인데 우리 본성으로도 양심으로도 기억하지 못하고 사탄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날만큼은 너희가 안식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그 의미가 바로 출애굽기 20장 15장의 말씀인데 이 제4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거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이 언제 지났어? 월삭이 언제 지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기억을 향한 갈망은 없습니다. 6일 동안 살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좀 되살리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날 또 다른 일을 구상하고 있죠. 우리 흔히 우리가 영어로 멀티태스킹, 한글로 말하면 다중 동시 작업,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작업. 그런 사람 능력자이죠.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투잡, 서리잡도 하고 일을 여러 개 하는 사람, 능력적인 사람 봅니다. 그러나 이 제4계명 관계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나 우리의 본성이나 사탄이 하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게 한 날인데, 이 날을. 우리 하나님 집중해도 지금 우리 집중 떨어져서 못할 판인데, 다른 일을 구상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언제 지났어? 월삭이 언제 지났어?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도 드리면서 사업도 구상하고. 이 보니까 이런 사업 구상하고 있죠. 나쁜 사업 구상이지 말은 언제 곡식을 내가 팔까? 언제 내가 밀을 내게 할고? 곡식을 어떻게 내야 될까? 어떻게 밀을 팔고? 자꾸 이렇게 빨리 안식일 지나서 월삭 빨리 지나가지고 곡식 팔 생각, 밀 팔 생각, 심지어 악을 저지르면서 에바를 작게 하고 또 세계를 크게 하고 찌꺼기 밀을 어떻게 내가 섞어서 팔아버릴까? 어떻게 저울을 속여서 팔까? 이게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날 외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다 우리 접어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겉으로는 주일날, 안식일날 사고 팔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들의 위선이 뭐입니까? 속으로는 주님께 집중 안 하고, 뭘 사먹고 안 사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주일은 주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쉬는 날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면서 뭘 사먹지 않았다. 주를 성수한 게 아니죠. 안 사먹은 게 주를 성수한 게 아니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다른 엉뚱한 생각하면은, 주일날 핸드폰 보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는 거잖아요. 설교 들으면서 다른 일 하고. 이게 안식일 언제 지날까? 월삭 언제 지날까? 동시다중 작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안식일 관계에서는 이게 능력자가 아닙니다. 이건 범죄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일들이, 사탄의 역사고, 우리 일 자체가, 우리 본 자체가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예배 시간에 안식일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회의도 주일날 다 해서 안 되고,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주일날 우리가 외에는 만나기 힘든 우리 사회 구조가 갖고 있으니까 주일날 회의도 하고 또 만나기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가끔 우리 회의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다가 회의하다가 마음 상하고, 그러면은 주일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주의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자세가 늘 견지되는 가운데 주일을 보내고, 또 6일도 세상 나가기 위해서 힘을 얻어야 할 날인데 주일날 힘이 다 빠져버리고 주일날 또 피곤해버리고, 심지어 그래서 우스개 말이잖아요. 주일날은 주일이 아니고 죽일 날이다. 우리 몸을 죽일 만큼 그렇게 몸이 더 피곤하게 받는 날이다. 그런 말까지 하지 우스갯소리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의 구조와 관계이기 때문에 저 역시 참 엄격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능하다면 모든 회의, 가능하면 예배 외에, 성도 간의 교제 외에, 또 우리 몸도 쉬면서 가정과 함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다 삼가하면서 언제 지났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 욕심이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이 외에 우리가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방송 설교 들으면서, 라디오나 텔레비에 방송 설교 들으면서 설거지도 하고, 설거지 하면서 방송 설교 듣고, 저는 이런 차라리 안 되긴 낫죠, 여러분들. 하나님 방송이 나온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인데, 다 중단하고, 엄숙하고, 믿음으로 다 드려야 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분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전화도 받고, 이건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멀티태스킹이고 다 동시다중 작업인 것이죠. 안식일날은 하나님만 기억한 날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 척 하면서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것 다 하는 것이죠. 이건 심각한 위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악을 꾀합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며, 에바라는 것은 이러면 곡식을 담아서 파는 용기입니다. 용기.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용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작게 합니다. 그러면 이익을 보겠죠. 정량을 파야 되는데 적게 만들어서 적게 파니까요. 그런데 세계는 크게 합니다. 세계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화폐 대신에 은을 주고 그렇게 이제 은이 화폐 단위였습니다. 은의 무게를 달아서 그렇게 이제 이걸 사고 파는 도구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팔 때는 적게 팔고, 이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은을 받을 때는 크게 해가지고 받고,
무기를 싹 넓게 해가지고 은을 더 받으려는 욕심이 있는 것이죠. 거짓줄로 속이며 6절에 보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한도다. 밀에다가 찌꺼기를 딱 그렇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속여서 파는 것이죠. 여러분 설사 제4계명을 뭐 안 사먹어서 안식을 잘 지키다 칩시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어떤 행동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더 억누르고 힘없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찌꺼기를 담아서 팔고 저울을 속이고 제4계명 지키지 못했잖아.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계명 어긴 것이죠. 제8계명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들 양심이 마비되는 것이죠. 6장 말씀 보시면은 이들 양심이 얼마나 마비되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6장 4절 5절 6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5절 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번영하니까 잘 사니까 경제적으로 문제 없고 군사는 문제 없으니까 안일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안일에 빠지면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환난 당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공고날도 기억하고 요셉 환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신앙에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안일에 빠져 보니까 정작 자신이 요셉처럼 당할 환난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것이죠. 양심이 마비되는 겁니다. 탐욕을 감추고 빨리 안식일 언제 지나할까? 월사 언제 지나할까? 탐욕도 감추고 있는 것이죠. 뭘로 감춥니까? 겉으로 보기에 안식일 잘 지켰다. 예배 잘 드렸다. 뭘 안 사먹었다. 요걸 다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탐욕을 충만하고 또 불안하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온갖 걱정,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서 불안하고 염려하니까 속이고 형제 사랑에 대해 조금 더 마음이 없고 그러면서 제4계명 지켰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5절 말씀 보니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도다. 여기 힘없는 자,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는 일이 나오는데요. 이건 2장에도 좀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2장 8절 말씀 보니까 2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유사한 말씀인데요.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역시 이 은과 신 한 컬레는 역시 이제 값어치를 매긴 것인데 이걸로 의인을 팔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팔기도 합니다. 여기는 산다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들의 행위 속에 지금 이 전제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을 향한 그 인식, 힘없는 사람을 향한 인식이 뭔가 다 보이시죠. 사람 취급 안 하는 것이죠. 사람을 뭘로 취급합니까? 물건 취급하는 것이죠. 은값, 은동전 한 입, 의인도 은잎 하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 하나면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은잎 하나면 의인이랄지라도 살고 팔 수 있다. 뇌물이지, 뇌물. 가난한 사람은 신 한 컬레도 살 수 있다. 사람 물건 취급하는 것이죠. 카르 마르크스가 산업화가 이제 시작하는 그 시대에 공산주의를 선언하고 그렇게 나왔던 사람인데, 그들의 방법이나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도무지 동조할 수 없는 일들이죠. 또 특히 그들의 방법에 대해서는 도무지 우리가 찬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과 온 몇 가지 말은 참 공감이 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 하니까 산업화 시대되면서 공장이 들어서면서 기계화가 들어서면서 노동자를 상품처럼 취급했다.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카르 마르크스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노동자를 돈으로 취급하고 사람을 안 보는 겁니다.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갑질 행위가 다 사실은 다 이게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안 보고 인기처럼 안 보고 돈으로 보니까 얼마짜리 그래 보니까 사람을 상품 물건을 보니까 고린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돈 힘없는 사람 이 어쩌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아모스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 안에 다 지체하고 형제들인데 교회 안에 형제랄지라도 사람을 안 보는 것이죠. 물건으로 보는 것이죠. 돈 은으로 사고 신발 한 컬레로 사버리고 심지어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걸 다 상품 취급하고 물건을 취급하는 시대니까 결혼할 때도 배우자끼리 서로 상품으로 제시하고 상품으로 보고 서로 결혼하고 하는 시대니까요. 직장뿐 아닙니다. 심지어 종교에 있어서도 어느 종교든 간에 다 그들의 신을 상품으로 취급하죠. 이런 시대에 오늘 이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을 향한 인식을 보십시오.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는 이게 안식일날 지금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는 행위가 아니고 6일 동안 안식일날 완수하는 행위들이 컷오브 안식일 잘 지켰고 뭘 안 사먹는데 예배도 드리고 흥업도 했는데 속으로는 보십시오. 온갖 위선이 다 포장되어 있으면서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른 작업도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탐욕을 부리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고 또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배려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했던 그것이 이들의 안식을 향한 자세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볼 것은 이들의 신앙의 총체적인 부패 이 타락은 적어도 안식일에 향한 그들의 자세에서 다 나타납니다. 혹 우리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의 모습 이게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걸 보면 어쩌면 우리 신앙의 총체적인 모습이 다 드러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겉으로 보면 문제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슈퍼도 가지 않고 뭐 사 먹지도 않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데 그 실상은 잘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나니 야곱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애칭인데요. 하나님은 정말 이들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이들을 속량하시고 자기의 백성 삼으신 자들인데 자기 영광이 이들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이 부모 영광인 것처럼 부모의 영광은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 야곱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광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이로 말미암아 이들의 위선과 죄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지진을 가리킵니다. 땅이 떠는 지진이죠. 지진을 예언하시고요.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대홍수를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강이 넘치고 그러다가 다시 낮아지는 이 대홍수를 가리키죠. 지진과 대홍수를 예언하시고 9절은 흑암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성경 곳곳에 보시면 항상 흑암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의 그런 상징이 바로 흑암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갑자기 전기가 다 나가가지고 하루아침에 며칠 동안 깜깜하게 지내는 생각을 보십시오. 흑암. 이 흑암을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그러면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가 공고한 날을 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11절 보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하나님 기근을 보내시는데 양식 없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당한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얼마나 심각한 기근인데요. 이게 우리 한때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물 사정 안 좋았을 때 제한급수 기억하시죠? 그만 물이 중요하고 조금만 가뭄이 생겨도 물 때문에 얼마나 농사꾼들의 마음을
태우는 그런 일들인데, 양식이 없으면 얼마냐면 그 기간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이 기간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심판하신 기간은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내린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사사시대를 아시죠? 사사시대 영적 암흑시대인데, 그러니까 왕정 시대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일이 이제 변질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생활도 타락했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 전까지 이제 한 350년 기간을 사사 시대인데, 사사들을 통해 지배할 시대인데, 사사 시대 제일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사무엘이 성막에서 어린아이로서 회막을 수동들 때, 그때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니까 사사시대 특징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사사시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고 이상이 없던 시대다. 다른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은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사지 온데요, 물이 없고 그런 가뭄이 없고 양식이 없는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기간이 가장 생각의 기간인 줄 알고,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기간을 안 보고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는 기간을 생각하고 야단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몇 가지 심판하시죠. 지진, 대홍수, 흑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을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다녀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젊은 남녀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때문에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어떤 저주보다도 흑암과 대홍수와 지진보다 더 심한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이와 더 큰 기간이 없는 것이죠. 이걸 안식일날 위선적으로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 도대체 그러면 기독교 안식일인 주일은 어떤 날일까? 무엇에 대한 저항이 날일까? 첫째는 우리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쉼이 없이 만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신을 향한 저항의 날입니다. 이 상신은, 사탄은 주님의 창조와 주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기 전에 이들이 종으로 살았죠. 종으로 살면서 안식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1장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그 배경을 말씀하시는데, 애굽의 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데, 그래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하는데, 성을 건축하는데 이들을 동원한 겁니다. 종으로 부려가지고 공짜 노동력이잖아요. 이걸 동원해서 10년 나중에 보니까 재료도 안 주고, 벽돌을 굽는데 재료도 안 주고, 재료를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 할 만큼 안식이 없게 만들었죠. 이게 애굽의 바로의 신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에게 쉼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특징은 뭡니까? 일하기 집에 그중 한 가지는 쉼이 없는 거잖아요. 공장은 24시간 다 돌아갑니다. 물론 경제 어려울 때는 잘 못 돌아가지 못하고, 그러나 경제가 안 좋아서 좀 못 돌아가지, 사람 욕심이 있는 한은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야 되겠어요. 왜? 소비자, 모든 국민이 소비자 욕구는 더 좋은 상품, 값싸고 더 질이 좋은 상품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에 부합해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공장을 계속 돌리는 것이죠. 24시간 경제입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아이들 못 쉬게 만들죠. 왜? 경쟁시켜놨으니까요. 우리 사이 경쟁해서 결국에는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가니까, 그리고 구조 속에서 쉼을 못 가지게 만드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제도, 교육제도가 다 그런 제도 시스템 속에서 쉼을 못 누리게 만들죠.
우리 사회는 지금 나라끼리 강대국 사이에 군비 경쟁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무기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전쟁하기 위해서 다 만들고 있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월드컵이 개막되는데요. 프로축구 보십시오. 원래 운동이라는 것은 원래 쉴 때 하는 게 운동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풍요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게 스포츠 운동인데, 그러니까 쉬면서 하는 게 운동인데, 프로축구는 운동하면서도 쉬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주일도 없고, 주일도 운동하고, 또 자기 몸도 안 좋아도 고용된 몸이니까 쉴 수 없는 것이죠. 다쳐도 적당하게 좀 쉬게 만들고 계속 내 의지와 반해서 계속 운동하게 만드는 게 프로 운동이죠. 프로 스포츠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모든 삶에서 안식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우리 특징입니다. 그 배열에 누가 있다고요? 이 세상 신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하겠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지 않습니까? 멍에를 다 벗고 내게 나오라.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쉼의 하나님, 안식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한 날입니다. 즉 주일은 무슨 저항의 날이라고요? 힘을 주지 못하는 거짓신, 그 신에게 저항하는 날인 것이죠. 일계명과 관계된 날입니다. 어떤 신을 선택할 것인가? 안식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쉬지 못하게 하는 신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쉬지 못하게 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 6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일 안식일 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신, 그걸 용납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 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안식하면서 안식하지 못하는 거짓신을 저항하고 사탄에게 저항하면서 뭘 사먹고 안 사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뭘 안 사먹었어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 드렸지만은 마음이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그건 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선택한 것이고 안식하게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걱정하게 만드는 그 거짓신을 선택한 것이죠. 주일은 거짓신을 향한 저항의 날이고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님을 선택하는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모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불안과 염려에 대한 저항의 날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불안한 거잖아요. 야, 주일날 내가 쉬면은 장사가 또 이거 지금도 안 되는데 또 나가서 내가 장사해야 되고 주일날 내가 또 누구 사람 만나야 되는데 뭐 또 해야 되는 이것도 해야 되는데 뭔가 불안한 거잖아요. 염려하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신뢰가 좀 떨어져가지고 불안, 염려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일은 아무리 여러분들 뭐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없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일을 임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다 나와서 믿음으로 쉽게 여러분들 이게 불안이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의 염려가 그냥 내가 안 한다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서 믿음으로 내 불안과 내 안의 염려와 저항하며 싸워야 겨우 내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 불안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염려와 불안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다 없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 그분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 그분의 자녀로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함을 가지고 때로 우리 마음속에 참 종으로 살면 불안이 없을 건데 종은 그도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니까요. 주인이 하나님 자녀니까 선택해야 되고 이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내가 또 이 뭘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이 생기는 거거든요.
불안과 염려에 있는 것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이 저항을, 이 염려와 불안에서 끊임없는 저항을 하면서 이번 주일도 다음 주일도 계속 매주일마다 우리가 일어나는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거룩한 자, 믿음으로만 이걸 이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인 우리를 믿듯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우리를 탁 전적 신뢰하듯이 우리 역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전적 신뢰하면서, 비록 우리가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자유이기 때문에 불안한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해서 이 불안에 대한 저항, 염려 저항을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시면 이 주일에 아까 보니까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죄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마저도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있고, 탐욕의 도구로 삼고 있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또 거짓적으로 속이고 찌꺼기미를 팔고, 이걸 다른 날이 아니고 주일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일은 무엇에 안식한 날입니까? 물론 우리 몸 일에서 쉬고 또 우리의 고된 일로부터 쉬는 것이, 또 우리 몸도 쉬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대개로 문답 보시면은 안식일 어떤 날이냐 아주 참 정확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주일 안식일은 죄악된 일에서 쉬는 날이 안식일이다. 저 죄를 그치고 죄에서 쉬는 날이 안식일이지, 몸만 쉬지 말고 죄를 그쳐라. 죄에서 쉬는 날이 안식일이다. 우리가 천국에 죽었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만은 그 천국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죄를 거치고 영생에 들어간 날이 바로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이 다 끊어질 그 날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고의적으로 물론 불가피하게 죄를 짓다가 우리가 죽는 날은 이 모든 죄를 다 거치고, 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생각한 사람이면 우리의 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죽는 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이 죄를 거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영생에 들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입니다. 그걸 언제 맛보느냐? 주일이죠. 주일날 6일 동안 살다가 불가피하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 죄에서 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거룩한 날이 다른 날이 거룩한 날이 아니고, 죄에서 중단하고 죄를 두다 죄를 거친 날이, 탐욕을 거친 날이 안식인 것이죠. 따라 주일은 우리의 탐욕을 향한 저항의 날입니다. 제10계명에 탐내지 말라 말씀하시는데요, 제10계명에 우리의 탐심,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죄, 탐욕과 시기잖아요. 인류 역사가 더불어 이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가인의 탐욕, 시기가 결국 살인을 이끌었고, 이게 인류 역사에서 계속 가장 중요한 죄가 탐욕과 시기잖아요. 결국 죄는 그것도 드러난 것만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숨겨있는 탐욕과 싸우는 저항의 날이 주일이지. 그럼 오늘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이 탐욕을 더 부리면서, 악을 향하면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찌꺼기 미를 섞어서 팔고 저를 속여서 그렇게 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주일은 우리의 탐욕하는 저항이 날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일은 이 시대 정신에 저항한 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시대 정신은 소비 시대고, 모든 걸 다 물건을 보고 상품을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배우자 차릴 때도 상품을 보고 더 좋은 상품을 그렇게 배우자를 보고 찾는 시대잖아요. 현실인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물며 종교의 신도 상품으로 취급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 왜 형체를 만들지 말라 하셨을까요? 사람을 형체를 만들어버리면,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는데 형체 만들어버리면 이제는 시간과 공간에 딱 제한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도 쭈물쭈물 할 수 있잖아요. 내 탐욕의 도구로 얼마든지 형체를 만든 신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전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형상을 만들어 예배드리면 그 거짓신이거든요. 우리 시대는 결국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탐욕을 일으키게 하고 또 이런 악을 부추긴 그 시대의 배경은 우리 시대 상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물건을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도 물건을 보고 배우자도 물건을 보고 노동자도 물건을 보고 모든 물건을 보는 이런 시대에 가난한 사람도 사람을 취급 안 하고 물건을 보는 시대니까 그런 시대의 주일은 우리 시대의 정신, 이 세상의 영인, 소비주의와 상품을 보는 그런 시대, 물건을 취급하는 이 시대 정신에 대한 저항의 날이죠. 따라서 우리끼리의 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세상에 대해서 모든 걸 상품으로 취급하고 그런 이 시대 정신에 대해 저항하는 이 복음을 제시하는 이거 가지고 복음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우리가 가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인데 세상은 그런 대세로 그런 시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주일이 어떤 날인가 거짓신에 저항하고 우란이라는 불안과 염려에 저항하고 탐욕에 저항하고 시대 정신은 상품 시대, 소비 시대에 저항하면서 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대안을 내놓는 그게 우리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모스 8장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신앙의 전부를 볼 수 있고 이리 신앙의 위선조차도 안식을 향한 자세를 통해서 다 우리 주님이 지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매주마다 안식일을 보냅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안식일 참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을 맞습니다. 단순하게 뭘 사먹고 안 사먹고 그런 날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본질적으로 더 깊이 우리에게 거룩한 저항의 날이면서 복음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주일에 그러한 저항이 있는 날이 되어서 창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쉼의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날, 우리 탐욕에 저항하고 불안에 저항하면서 시정신에 저항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